예, 반갑습니다. 25년 하반기 아레오바고 신앙포럼. 이번에는 짐 월리스의 책 회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루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진호 목사님께서 1과 2가를 다루셨고, 제가 이제 오늘 3장 불의를 다루게 됩니다. 이번 여러분과 함께 강의해야 될 정요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내용을 좀 약간 요약하면 우리가 이제 회심이라는 책을 가지고 하게 되는 책의 원제는 더 콜트 컨버전이라 해서 회심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책 제목은 회심되어 있지만 회심으로의 부르심, 회심으로의 초청 그런 제목이고, 부제로는 신앙은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이지 않다. 그런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공적인 신앙의 필요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왜 짐 월리스가 회심으로의 부르심이라고 책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현대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위기를 회심의 상실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개인의 종교적 체험만을 강조하지만 짐 월리스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자신의 삶 전체를 재배치하는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내면에서 출발하지만 사회적 관계와 역사적 현실 속에서 표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영성과 사회적 영성의 통합과 조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짐 월리스의 회심이라는 책의 중요한 근간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 1장과 2장을 지난번에 다뤘는데 중요한 내용만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 1장은 이제 부르심,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내용을 다뤘고, 그럴 때 이 회심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단지 도덕적인 변화가 아닌 새로운 질서, 곧 하나님 통치 안으로의 부르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은 삶의 방향이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 그래서 기존의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옮겨가는 것.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이라고 할 때 흔히 축복과 성공이 강조됩니다. 그것이 한 부분에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애곡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축복과 성공이 사람들로 소비와 경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랑, 정의,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기독교의 근본적 가치를 망각하거나 잊어버리고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이 회심의 상실로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개인만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부르고 있다. 그 개인의 결단이자 공동체적 응답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우리 장목사님이 강의한 1장 부르심의 내용이었고, 2장은 이제 배반, 복음의 상실과 왜곡. 왜 현대교회가 복음을 상실했고 왜곡하고 있느냐. 그럴 때 그것은 권력과 이익의 추구의 목적을 교회가 두다 보니까 이 부분을 상실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복음을 사적 신앙으로 축소시켜서 세상 속의 불의를 묵인하거나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강조하기보다는 자본주의적 성공신앙을 전파한 데 따른 결과라는 거죠. 그 축복과 성공을 전파하다 보니까 교회가 본질을 상실해 버렸다. 이러한 현실을 짐 월리스는 배반이라고 부르고 복음의 공공성 회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때만이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번 우리 장목사님께서 강의하신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3장 불의라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이 불의라는 내용을 들어가면서 먼저 이 회심과 회개의 차이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말은 참 많이 들었는데 회심이라는 말은
별로 듣지 못했어요. 그럴 때 이 회심, 회개 그러면은 우리말에 그냥 그대로 들린 뉘앙스는 회심하면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면 행동을 바꾸는 것. 그래서 어떤 내적 변화와 예적 변화처럼 우리에게는 이제 들려지게 되는데, 짐 올리슨이 이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심이란 회개 플러스 신앙. 결국 회심이 회개보다도 더 넓은 관점, 포괄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과거로부터 떠나는 것. 그것이 회개고, 그럴 때 떠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지향점, 방향, 그것을 신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미래로의 전진을 한 것이 신앙. 그래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회개와 이 신앙이 함께 아우러지는 것, 그것을 회심이다. 그렇게 짐 올리슨은 보았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한 것을, 그 회개가 죄의 자각과 돌이킴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지 죄의 자각과 돌이킴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삶, 새로운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중요한 의미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심보다는 좀 작은 부분의 의미, 죄를 인정하고 방향을 돌이키는 회심의 출발점이고 개인적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회심은 인생의 방향 전체를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 전체가 새로운 가치와 삶의 방향으로 옮겨가는 근본적인 전환.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자기 개인의 변화, 자기 개인의 인생의 축복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사회적 정의와 평화의 실천, 회개의 열매와 일을 완성하는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또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근본적인 회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그건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짐 올리슨이 이 두 개념을 성경적 사회적 맥락에서 개인적 사회적 변형으로 통합 확장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회개라는 것이 개인적이면서도 이 사회적으로 함께 아우러져야 된다. 그런 관점의 확장, 또 변화,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회개는 강조하지만 회심은 침묵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개인의 영적 변화는 강조하지만 공적으로서 이 사회 속에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교회가 침묵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런 면 때문에 우리가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회개라는 단어는 기가 따갑게 들었는데 회심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짐 올리슨을 통해서 이 회심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럴 때 이제 3장 불의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먼저 서론으로 불의의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자면 이 불의의 구조적 현실과 신앙의 책임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죄 하면은 개인의 죄를 이야기하는데, 개인이 어떤 잘못한 거, 그러나 짐 올리슨은 개인의 죄와 함께 구조적 불의, 곧 사회적 죄의 구조가 뭐냐라는 문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도덕적 문제를 넘어서 구조화된 죄를 가리킨다, 그렇게 보았고, 기독교 신앙이 개인 구원에만 머물러 사회적 불의를 방관하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사회 불의에 침묵한 것은 불의에 대한 동조다라고 보았는데, 이런 문제가 된 것은 미국 교회의 역사적 문제가 있다는 거죠. 미국 교회의 역사적 궤적, 발자취와 사회 구조 속에서 이 불의가 어떻게 제도화되어 왔는지를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교회가 사회적 제약에 침묵함으로써 이 제약이 사회 속에 어떤 제도화되었다, 고착화되었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불의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예언자적 전환이 회심이다. 그렇게 본 거죠. 회심이 단순한 개인적 신앙의 변화가 아니라 불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급진적 전환과 저항을 포함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그에게 불의란 단순히 개인의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체계 전반에 내재된 불균형한 권력과 자원의 분배, 그리고 인간 존엄의 체계적 훼손이고 예언자적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는 신학적 토대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불의가 어떻게 구조화되었느냐? 이 개인의 죄를 넘어선 사회적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럴 때 우리 사인이 가난과 빈곤의 구조적 원인, 흔히 우리는 이 가난과 빈곤의 문제를 그 사람의 게으름, 나태함으로만 치부할 때가 많지만은, 물론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것이 가난과 빈곤의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현대교회는 죄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자꾸 축소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현대 사회가 불의를 단지 나쁜 개인들의 행동으로 축소하는 그런 경향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 차원을 넘어서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회 구조, 제도 속에 뿌리내린 그 체계적 제약을 가리켜서 짐 몰리스는 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회 속에 고정화된 자리 잡은 어떤 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모습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빈곤이라는 문제, 인종차별이라는 문제, 군사주의, 환경 파괴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은 특정 개인의 범죄라기보다 제도적인, 정책적인, 경제 시스템에 내재된 구조적 죄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그는 구조화된 죄다, 그렇게 명명했고, 이러한 불의의 체계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뭐 본래 그런 거야, 그래 왔어 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합리성을 부여받고 결국 본래 그런 거야, 사회는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지어 종교적 담론으로 정당화된다는 거예요. 교회조차도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불의는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사회가 작동하는 기본 방식으로 기능하는 이런 타락의 문제를 빚어낸다는 거죠. 미국의 인종 문제, 빈곤의 세습, 군비 확장, 그런 것들이 대표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불의를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것을 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회심이란 개인적 회개와 사회 구조적 전환. 우리가 옛날에 이제 흔히 신학자들이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이야기했는데, 이 지몰리스는 이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이라는 어떤 이분법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 구원과 개인 구원이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느냐.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라 이것은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 사회 구원만이 아니라 개인 구원도, 개인 구원만이 아니라 사회 구원. 이것이 어떻게 함께 통합된 신앙 구조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그는 회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럴 때 문제는 이러한 불의가 사회에 고착화되어 있는 데는 종교가 불의와 타협했다. 불의와 공모했다. 결국 종교의 묵인이, 종교의 침묵이 사회적 제약을 정당하게 도왔다는 거죠. 역사 속의 교회는 종종 지배 질서와 결탁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예배와 만몬 숭배의 연결, 만몬 신앙.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만몬 신앙에 대한 경고, 이방 신앙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물질적 축복도 숭배했던 만몬 숭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이방신도 같이 숭배했죠. 이것이 오늘 현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도 믿지만 이런 만몬도 숭배하는, 이것이 교회 안에 파고든 축복신앙, 성공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순복음신앙이다. 그래서 왜 순복음신앙이 무서운 거냐 그랬더니, 이단은 이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하고 막으면 되는데, 순복음신앙은 정통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신앙을 무장 해제시켜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순복음신앙이다. 그건 순복음이 아니고 정통의 옷을 입은 이방신앙이다. 중국 가정교회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의 신앙을 무장 해제시켜버리는, 안에서부터 무너뜨려버린다. 사실 이것이 이제 오늘 한국교회가 과거에 순복음신앙, 오늘 한국교회 전체가 다 지금 순복음화돼 버렸잖아요. 교단은 다르지만. 그럼 한국교회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오늘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월리스의 핵심 비판 대상은 불의에 침묵하거나 공모하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미국 복음주의 교회가 오랫동안 지배적 사회 질서와 결탁하여 불의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동조적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합니다. 흑인 노예제 인종분리 정책을 교회가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불의한 사회 질서를 신성화하거나 침묵 또는 정당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심을 개인적 신앙 체험으로 축소함으로써 사회 정의 문제를 회피했고, 교회는 복음을 개인의 도덕적 순결과 내적 경건으로 축소함으로써 사회적 변혁을 요구하는 성경적 메시지를 무력화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한국교회 안에 동성애 문제, 낙태 문제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성애 문제와 낙태 문제가 문제인 건 틀림없지만 교회가 왜 여기에만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이 동성애 문제와 낙태 문제의 대상이 누구냐? 힘없는 약자라는 거예요. 힘없는 개인들이라는 거예요. 왜 교회가 힘없는 개인들을 공격하느냐는 거예요. 이 사회에 대한 거대한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힘없는 사람들을 교회가 공격하고 있다. 교회에 대해서 항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것이 동성애와 낙태 문제.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왜 거기에만 집착하느냐. 이 문제를 짐 월리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논의는 좀 뒤로 빼고 더 큰 문제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월리스는 이러한 종교적 태도를 불의의 종교적 합법화라고 규정합니다. 진정한 회심은 이러한 종교적 안일함에서 돌이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왜냐하면 불의에 침묵하는 교회는 체제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교회가 정부 체제 홍보, 선전, 옹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럴 때 성경적 정의와 불의의 대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적 전통에서 이 아모스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 이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쳤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라. 물같이 강같이. 물은 흔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보기 드문 것, 참 구하기 힘든 것이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그냥 흔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교회 가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것, 그런 모습이 돼야 되지. 그런 정의와 공의가 존재하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건 타락했다는 거죠.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하다는 건 보편적인 것이 되게 하라. 우리의 크리스찬이 일상적인 삶이 되게 하라. 크리스찬의 현실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리스는 성경의 전통이 불의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성경이 이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아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된다. 구약 예언자들은 반복해서 불의를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로부터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는 외치고 있는데 교회는 침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편에 서서 사회 구조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정의가 신앙의 주변적 요소가 아니라
본질적 요소가 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렇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성경적 정의의 특징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이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째, 관계적 정의. 인간과 우리 하나님,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돼야 된다. 이것이 관계적 정의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구조적 정의. 그것은 사회 제도와 시스템이 억압이 아니라 해방,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인간을 해방을 실현하는 방식의 조직이어야 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살려주고 또 존엄성이 회복되는 그런 구조,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세 번째로 예언자적 정의. 불의에 대한 침묵을 거부하고 권력과 구조에 저항하는 적극 행동.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한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예언자적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세계교회가 갑자기 악을 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의라고 말하고, 악이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현대 미국 교회, 한국 교회 타락의 모습들이죠. 옳은 것을 오히려 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짐 월리스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월리스는 이러한 정의의 개념이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핵심이며 신앙인의 회피할 수 없는 소명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통치한다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볼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한 묵인한 결과와 그것이 인간성의 파괴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불의라고 하는 것은 당하는 사람만에게 문제가 아니라 그 불의를 통해서 힘을 행사하는 자 역시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월리스는 불의한 사회구조가 억압받는 자의 존엄과 권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배적 위치에 있는 자들의 인간성도 왜곡한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을 행하면서도 옳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그의 인간성이 파괴된다. 요즘 우리가 이제 TV 같은 데 인물들 보지만 앞에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얼굴 인상 보세요. 얼굴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니지만 얼굴이 이상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닌데 말도 아닌 것을 떠드는 사람들의 얼굴 인상 치고 얼굴이 화평한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의 얼굴이 30이 넘어가면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그 얼굴이 돼서 그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이니까 그 얼굴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30, 40대가 넘어가서의 얼굴의 모습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사람 얼굴이다. 미국이란 나라에서 이 인종차별 문제는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문제예요. 인종 혐오 사상. 일본에서도 혐한 사상이 있죠. 요즘 한국에 갑자기 혐중 사상이 편만해요. 누군가를 혐오한다. 그건 신앙인 아니에요. 그건 사탄이지. 그 혐오를 부추기는 거. 혐오를 유발시키는 것. 이 인종차별은 흑인 공동체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백인 공동체의 도덕적 감성을 마비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이제 백인 우월주의를 불러일으켰는데 과거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가 백인 우월주의였단 말입니다. 독일 민족만이 우월하다라고 할 때 나머지를 죽이고자 하는 작업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인 우월주의로 넘어간다? 그때 나머지는 죽여야 된다, 없애야 된다는 사고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고예요. 결국 지금 이 문제가 그대로 흘러가면 제3차 대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전쟁이 촉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극단적 사고로 지금 세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빈곤의 제도화는 가난한 자를 비인간화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에게도 탐욕을 정당화하는 체제를 제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언제나 이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인데 이 개미들이 이 앞을 향해서 떼를 지어 가는데 항상 뒤처지는 개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뒤처지는 개미를 무시했을 때 그 앞서가는 개미가 먼저 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같이 자멸한다는 거예요. 이 뒤처진 개미를 같이 포용할 때 그 개미 공동체는 건강하게 앞을 나가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없애는 순간 같이 죽는다는 거죠. 이번에 누구를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포도밭을 하는데 이 포도밭을 하면 꼭 한 10%는 결실이 좋지가 않대요. 그래서 결실이 안 좋아서 그 결실이 안 좋은 나무를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또 10%가 결실이 안 좋대요. 그래서 그 제거해버리고 나면 또 10%가 결실이 안 좋대요. 그럼 도대체 왜 이 10%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끝에 있는 나무들이 잘 안 된대요. 이 바람을 막아주느라고. 바람막이를 하고 있는데 결실이 안 좋다고 제거해버리면 그 다음 것이 또 결실이 안 좋다는 거예요. 바람막이를 해야 돼요. 결국 이걸 제거하고 나면 나머지가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개미들이 이 일을 시켜보면은 그 개미학자가 한 20, 30% 놀고 앉았다는 거예요. 꼭 논대요. 20, 30%가. 그래서 이것들 뭐야? 그리고 20, 30%를 제거해버리고 나면은 다시 20, 30%가 논대요. 반드시. 그 제거해버리면 또 놀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30%가 놀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하다가 지치면 그 20, 30%가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뛰던 개미들은 쉰다는 거예요.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자꾸 그걸 놀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 가난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존재하는 건데 이것을 무시할 때 같이 몰락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지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의의 문제는 사회 전체의 불신과 단절을 심화시키는 사회적, 도덕적, 영적 위기의 문제이고 이를 예면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짐 올리스는 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불의에 대한 응답이 뭐냐? 이 불의가 뭔지를 알았다면 우리는 회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이 불의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교회를 몰락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새롭게 갱신시키기 위한 의미인 것처럼 사회적 불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냥 비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구원의 공동체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것이 회심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럴 때 회심은 안전한 믿음이 아니라 불의에 맞서는 결단이다. 회심의 소명은 불의에 대한 내적 각성과 구조적 저항이 필요하다. 그래서 불의에 맞서는 응답의 용기를 그는 회심이다. 결국 악을 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럴 때 그 악을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악을 돌이킬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과 또 헌신과 희생을 같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회심이라고 본 겁니다. 따라서 회심은 단순히 마음을 고치는 개인의 내적 결단이 아니라 불의한 구조에 맞서는 실천적 전환을 포함하는 사회적 사건이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회심을 세 가지 차원으로 보았는데 첫째, 우리의 의식이 전환돼야 된다. 불의한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문제화하는 신앙적 감수성 회복이 필요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깨닫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력이. 그럴 때 자신의 생각만 바뀌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죠. 불의에 동조하는 종교구조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로 바뀌어야 된다. 교회 자체가 그 구조가 교회의 그 방향성이 이러한 구조를 바꾸는데 앞장서야 된다.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얼마 잠깐 해도 교회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는 구조가 바뀌어버렸어요. 있는 자들을 옹호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공동체적 전환. 그 공동체 전체가 제가 중국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고 당부한 게 있어요. 한국 가면 절대 큰 교회보다 작은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해라. 그랬더니 나중에 다 큰 교회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 이제 물어봤더니 말만 작은 교회지 다 큰 교회예요.
크지 않은 교회와 큰 교회와 크려고 하는 교회만 존재하지 작은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결국 이 흐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공동체 전체 사고가 그런 입장이라면 개인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전환, 실제 제도와 정책,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행동의 실천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얼리슨의 핵심은 개인 플러스 공동체 플러스 사회의 총체적 변화이자 전면적 사건이다. 예언자적 핵심의 필요성은 단지 개인적 구원에 머무는 핵심은 불의를 재생산할 뿐이고 불의에 침묵하는 신앙에서 공적인 신앙으로 세상의 변혁을 촉발하는 행위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3장 불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의를 돌파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결국 핵심은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지 않고 정의 없는 핵심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올리스는 불의를 신앙적 문제의 중심에 위치시켰습니다. 우리 신앙이 왜 문제가 되냐? 그것은 불의를 용납하고 있는 데서 시작이 된다. 그는 불의가 사회구조에 깊이 뿌리 내려 있고 교회와 종교가 종종 이를 정당화해왔다. 동시에 그는 성경적 정의의 회복과 예언자적 핵심을 통해 불의의 구조를 또한 변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핵심은 단순한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변혁에 참여하는 신앙적 실천으로서 불의의 문제는 부차적 선택적 관심사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 과제이자 복음의 핵심적 과제라고 보았고, 따라서 교회는 불의에 침묵하는 종교가 아니라 정의를 외치는 예언자적 공동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은 불의의 본질은 개인적 죄가 아니라 이 사회, 우리 단체 속에서 구조화된 죄라고 말하는 것이고, 신앙 공동체가 오히려 그 불의와 타협하면서 제도적 억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런 문제를 제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은 복음을 개인 구원을 축소한 교회와 종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 때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의와 공의의 회복을 외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예언자적 전통, 성경적 정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가 근간을 해서 회복돼야 된다, 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핵심의 의미를 단순히 개인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바뀌어야 된다. 그런 실천적 대안으로는 핵심을 통한 의식, 공동체, 사회 구조의 전환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를 맞대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되고 이런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불의에 맞서는 핵심이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예언자적 사명이다. 결국 우리 안에 불의가 어떻게 들어와 있고 어떻게 잘 작동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 각 신앙인과 공동체는 불의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짐 올리스는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3장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가 연약하고 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하고 회복하기를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 짐 올리스의 불의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